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바깥을 어스리고 음식은 맺기게 하셨으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너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두 번 시작.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 성탄절 때 성경 시대 때 꼭 이 말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하고 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400년의 시대를 침묵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는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리하여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의 창설자나 교주는 거의 대부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 사이비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언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신들이 섬기는 그 교주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통된 이 정통교회는
여러분 말라기가 예언했던 이 언약의 사자인 엘리야는 오기 문선명이라든지 지금 우리 이만이라든지 뭐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아니라 정통교회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언약의 사자인 엘리야는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사실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가 예언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 기저에 나옵니다.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말라기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2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여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가 회개를 하라 하시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심령 천국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는 죄가 그리고 이 심령 천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공간 천국, 스페이스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심령 천국도 아니고 여러분 공간적 스페이스 천국도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회개한 심령이라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심령 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은 그 시대의 자신들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들인 이 사람들은 우린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국산천에서 평생을 여러분 정진하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고라도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곧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는 말씀이 회개거든요. 메타노니아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뱀 고침 받으려고 해도 회개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회개하셔야 하고요. 성령 받으려고 해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러분 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외가 된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하나같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조가문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회개하면 할수록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게 되고요. 사악한 사람은 회개할수록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믿음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난 다음부터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요한복음 1장 31절에 정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갑자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 세례요한도 분명히 이 땅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인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를 없는 거예요. 자, 그리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그가 오실 때 모습은 어떻게 표가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봐서도 도저히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자 이 지구 안에 왔었는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자 어떤 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네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은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이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많은 예언자들이 증언했던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즘 같은 그 우리 큰 장아들 가슴까지 오는 그런 장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입고 가서 물속에 가서 그 2000년 전에는 그런 장아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즘처럼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인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마다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책임은 다 만료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그에 임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봤었는데 도저히 그 시대에 남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 그들 중에는 메시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바리새인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성령이 그에 임하지도 아니하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가 기대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욕을 세게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우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욕 세게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자식들아 하는 것보다는 독사의 자식들아, 염소의 자식들아, 돼지의 자식들아, 개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 기대했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 자 마태복음 3장 자 16절하고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한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세례 요한의 기분이 엄청 났겠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갱살로가 쇠가 빠지도록 베풀었는데 기대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례받고 오는데 도저히 그런 거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건데,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후로부터 예수님 뒤에도 세례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이제는 세례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세례 끝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악랄했던 우리 헤롯 같은 그런 왕들의 잘못된 것들을 선지자니까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해서 그러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혔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다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갈 때 자기가 알던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들은 소리가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인지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도 생겨지지만 의심이 생겨지겠어요? 안 생겨지겠어요? 의심이 생겨져요. 왜? 세례 요한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멘 안 합니까? 어쩔 때는 응답을 내가 받았다. 실을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가 받은 응답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 용서 받으신 분들만 아멘하십시다. 용서 받았는데도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또 회개하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벌써 20년 전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큰 기쁨으로 살았는데 또 그것에 대한 용서받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 친구 집에 닭 잡아본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가 이제 자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를 맹례를 오잖아요.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에게 너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자, 오실 리가 그오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리가 그이까? 아니면 당신이 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 가서 물어봐라.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너네 선생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세례요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팽창케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구명운동 하나도 하지 않냐고 세례요한 감옥에서 결국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지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비난받을 이 일이 당연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가 이 헤롯의 이 부도덕한 것을 질책하게 책망하게 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에는 춤을 춥니다.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사랑해서 세례 요한하고 입맞춤도 하고 싶은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강야에서 낙타의 피로를 잃고 석청을 먹으며 세상 사람에게 다르게 살던 나신유로 살았던 그런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자기에게 조금 일출파를 던진다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반해버린 야,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래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왕께서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뭔 소원을 말할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하고 입맞춤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인간은 사람을 보도 않는 거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게 목을 원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우리 헤롯이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고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왔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웃으면서 헤롯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세례 모가지 잘린 세례 요한하고 입맞춤을 했다고 그렇게 사가들은 말을 썩을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눈을 들었더니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자, 내가 내 아내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아내에게 잘못해준 아내에 대해 잘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한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 것이라면 이제는 그 회개한 이후로 성도들로부터 성도들 회개한 성도들에게 잘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하고 찔끔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 누구에게 회개한 대상에 대해서 잘하는 거단 말이죠. 회개한 대상에게 잘하는 것이다. 회개한 대상, 회개의 열매, 회개한 대상에게 잘하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대상에, 회개한 대상이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유다 강야에서 외쳤던 그 시대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알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회개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증거했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회개한 사람들이 되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며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